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게 있어요. 자, 넘치는데 그 에너지를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어디로 흘려보내는 줄 아세요?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하지 말아야 될 사랑,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인간이 아닌 개에게 개 사랑이 돼버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거, 예,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개한테, 짐승한테 그 사랑이 가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땅하게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예,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 해야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예, 성장해야 되는 것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태아, 아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태아를, 예,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멘티는 내 아가인 거예요. 예, 내 아가. 예. 예, 사랑스러운 아가. 이뻐해 주세요. 아가야, 아가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강아지 이뻐하듯이 한번 이뻐해 주세요.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네. 예, 쓰담쓰담. 저기 멘토 멘티는 가운데 뭘 이렇게 놨나 봐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붙으세요. 예, 붙으세요. 예, 붙으세요. 아니, 아가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분들 두 팀. 예, 붙으세요. 예,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이쁘다 해주라는데도 그냥 웃고 헤헤 그냥 떼우려고 그래. 안 돼요. 예, 이쁘다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한 영혼에게 그거를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나도 살고요, 아가도 살아요. 아가 엄마들, 자, 아가 키우려면 힘들어요, 행복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도 하지만, 예, 행복하기도 해요. 예, 옆집에다 좀 맡겼다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도, 등산, 그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아가를 안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힘들지요. 하지만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니까. 예, 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죠.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했죠. 12장 13장 함께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지요. 살아있는 믿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바벨론 음녀한테 짓이겨 버렸던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교만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무엇이 판을 친다? 미혹이 판을 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미혹은 근본 뿌리가 무엇이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다른 말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교만의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뿌리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바벨론 음녀한테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졌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근본 뿌리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단이 천사였다가 사단이 됐던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한 것, 근본 뿌리가 뭐다? 교만이라는 거죠. 죄의 대문이 무엇이다? 네,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우상숭배, 이번에 바람은 우상숭배였잖아요. 네, 무당의 영의 바람이었잖아요. 그 무당의 영의 바람은 천사가 사단이 됐던 그 근본 뿌리 교만을 두고 그렇게 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만도 최강이요, 음란도 최강이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번 바람 가운데 막 흔들려가지고 힘겨웠던 그런 사람들은 무당의 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뭔가 호두 껍질로 자꾸 딱딱하게 하면서 이렇게 회칠하려고, 포장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뭐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할 때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이 살아서 찔러 쪼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찔림을 받으면 어떨까요? 아프지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칼로 찔림을 받았는데 죽을 것 같이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렇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때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올라올 거예요. 가인의 분노, 아프니까, 화가 나니까,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분노가 막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또 나와요? 예,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주님 앞에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 예, 회개의 눈물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것이 막 올라오니까 내물어 안 되는 거예요. 내물어 안 되니까 어떤 눈물?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참여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의 고통의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긍휼을 구하면 눈물이 나지요. 그 눈물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진다? 기름 부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 눈물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 기름 부음의 역사, 그거는요 눈물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울었는가. 내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얼마나 깨트려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가. 그것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통해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척할 필요 없어요. 괜찮은 척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안 아픈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 사단 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해도 잘 안 떠나가는 것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그 부모님과 솔타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불로, 이게 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마음이 틀린 거 있죠. 그거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딱 걸려버릴 때 가시처럼 뭐가 딱 목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 힘겨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 그 가운데 회개가 안 돼서, 예, 누군가가 파수꾼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견적이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런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있는 건 같은데 너무 많아서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준비하는 자세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습관적인 죄로 죄문이 열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도 어릴 때 혼나가지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은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덮어버리고 닫아버리고 직면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회피하죠. 네, 내가 아닌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좀 머뭇거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처, 버림받은 거에 대한 그 학대와 상처가 너무 짓이겨져서 그것이, 그러니까 짓이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아파서 아직 이렇게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 가게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게 뭔지도 아직 그 사리 분별을 못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멍,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나가지만 어떤 부분 지뢰 뭐가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그것 가운데 마음이 그냥 훅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집안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우상숭배에 이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계속 그쪽으로 뭔가 자꾸 연결시키는,
누군가가 있다든가. 예. 그리고 또 어둠의 그 영들이 그것이 너무 칠까지 어두워서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아니면 혹은 꿈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있는 요런 경우. 그리고 또 영적인 눌림. 영적인 눌림이 있는데 이런 감각이 없어 가지고 그게 뭔지도 몰라서 그냥 헤매고 있는 요런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내 안에 이것들이 건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근본 뿌리를 뭐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끝없이 뿌리가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중에 뭐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형제님이 이런 거예요. 형제님은 요런 거예요. 뭐 자매님은 요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아, 각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 건지? 알아듣죠? 예, 알아듣죠? 예. 알아들은 사람 있죠. 알아들었다 나는. 어떤 거지? 예? 예, 그렇죠.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어쨌든 알아들었잖아요. 그쵸? 알아들었잖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알아들었죠? 예. 알아들었죠? 예, 그쵸. 그래도 알아들으셨네. 뭐 알아들으셨네. 네, 지금 여러분들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알아들으셨네. 예, 대부분 알아들으셨. 어찌됐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닌 것도 있지요. 복합적으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근데 핵심 뿌리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거는 저 오늘 좀 그 실험 대상 되고 싶어요. 오, 용기 있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오늘 웬일 이렇게 많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자매님 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 개라고 하셨으니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개인데 먼저 이게 뚜껑이 딱 덮인 게 있어요. 그게 덮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혼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는 존재 자체가 무슨 저주받은 아이처럼 너가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나쁘고 저거를 해도 나쁜 딸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가 아닌가? 그럼 요거를 했는데도 이거 더 나쁜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그거를 내가 덮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먼저 덮어버린 거가 이거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메타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직면하죠. 그러면 이 덮어버린 거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거가.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그 허탈감, 상실감, 그리고 버림받은 그 상실감, 소외감, 혼자라고 하는 거, 내가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해결되는 어떤 어릴 때의 환경들, 요 부분을 속담치유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가 되어지면 또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뭐라고 해야 될까? 지층. 예. 처럼 요게 이렇게 하나씩 요렇게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요것도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덮어버렸던 이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둘째치고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해야 될까요?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야 할까요? 그렇죠. 용서예요, 용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저주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된 자아상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존재 자체를 너무 깡그리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그러뜨려 버렸잖아요.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도 괜찮은 게 없는 사람인처럼, 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별난 사람인 것처럼, 예. 개성인데 그 개성도 아주 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은 나를 괴상한 게 아니라 개성으로 받아들이시구나. 나에게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그래서 용서. 예, 용서.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용서합니다 이런다고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그죠.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아주 어릴 때, 그죠? 그러면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는 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도설, 회개, 한마디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속사람 치유. 모르겠으면 그냥 속사람 치유. 예. 그냥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 예, 프로세스하고 속사람 치유받고 주님 앞에 토설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 상한 마음을 그냥 다 토로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국 사람은 뭐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한이 많잖아요. 그 한 맺힌 그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예. 토로하면서 프로세스 하는 거죠. 내 아픈 마음들. 그리고 또 그 응어리 가운데 이걸 누가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왜 허락하셨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왜 사랑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주님 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 상한 마음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용서하지만 하나님도, 예, 그렇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용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맺힌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토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한 마음들을 주 앞에 다 응어리들을 풀어내면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예, 그것이 채워지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위로가 눈물로 또 나와요. 그 따뜻한 눈물로. 그러면 이번의 눈물은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한 마음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위로로, 예, 내 마음밭이요 은혜의 밭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진 사람은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예, 여기 말고 저기 다른 데 있을 때 그때 어떤 자매를 봤는데 얼굴이 항상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굳어 있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건 뭐지? 뭘까? 이랬었어요. 그거를 뭔지를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얼굴이 굳은 것은 뭐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다른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고요. 다른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그 다른 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는 얼굴인지, 지금 현재 좀 은혜가 잘 안 들어가는 얼굴인지, 막 빛이 나요? 눈이 부셔요, 막? 네. 그렇구나. 누구한테 양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빛이군요. 이 빛이 아니고, 저 빛이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과 교만은요, 동전 앞뒷면 같아요. 동전 앞뒷면 같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이지 개한테는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라도 그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러기 흘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상 밑에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요,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배우는 자세,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또한 그 섭섭이병이죠. 섭섭이병. 섭섭이병은 왜 생길까요? 제일 무서운 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섭섭이. 섭섭이는 그 누구도 못 말린대요. 섭섭이. 그 괘씸한 놈 이러면 끝나버린대요. 거기서 끝났대요. 근데 그 섭섭이는 뭐 때문에 생길까요?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섭섭이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던가요? 안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기대치를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있죠.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섭섭이병에 잘 걸리거나 아니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우리 형제님 이분한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정말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됐네, 그냥 뭐 끝났네. 아멘. 아이고. 아유, 뭐 먹고 싶어? 쏘세요, 아이스크림 막 다. 둘이만 먹지 말고. 사랑도 받았는데 듬뿍. 공개 사랑도 받았는데. 아유,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대를 안 해요.
예. 그냥 뭐 말을 해도 별로 상처가 안 돼. 뭐 그러려니. 아이고, 저번보다 더 나아졌네. 예, 저번보다 좀 더 잘하고 있네. 이렇게. 왜 그래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기대치가 낮으니까 잘한 거가 보이는데, 기대치가 높으면 어때요?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그 밑에서 이렇게 되니까 맨날 혼나는 거죠.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기대치가 낮으면 어이구, 예전에는 이제 만년 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잉태할 때가 됐대. 할렐루야. 야, 곧 해산하겠네. 이런 감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열쇠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뭘 많이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해요. 네,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예일이가 왜 자꾸 볼 때마다 눈만 마주치면 막 웃으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입이 그냥 이만큼 찢어져서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행복해요. 이렇게 입이 나도 입이 이렇게 그래 안녕 이렇게 되어져요. 뭐가 행복하니? 글쎄요. 생각은 안 나오지. 그치? 그냥 현실이 행복하지? 현재가 행복하지? 그게 뭐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과거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빠가 달라졌지? 그냥 웃지 왜? 예전보다 달라졌잖아. 대답을 잘해야 돼. 솔직하게 대답을 잘해야 돼. 과거보단 좋아졌어. 그건 맞죠. 과거보다 좋아졌어요. 형제님이 조금 달라지면 와이프의 얼굴이 조금 달라지고요.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요. 그죠? 형제님 얼굴은 큰 차이 없는데 가족들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 네. 그러면 행복하죠. 오늘 갑자기 막 생일 축하해 주니까 행복했죠. 너무 행복해져.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형제님, 1년에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예.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 364일이, 아골골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네, 아멘. 감사해죠. 뭐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앞에서 축하받는 게, 축복받는 게 그 최고 아니에요? 예,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 축복받고 있다. 예, 그러한 것 가운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제가 나이를 먹을 만큼 좀 먹었는데,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어저께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나 묻지 말라고. 그리고 저쪽으로 도망갔더니 또 그쪽에서도 나이가 몇 살이냐고. 애가 딱 이제 또 바꾸더라고요. 큰애가 몇 살이에요? 이거 진작이 되잖아요. 큰애가 몇 살이에요? 막내를 자꾸 몇 살 얘기했더니 그거 말고 큰애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대충 나이가 딱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도 그러길래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줄임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만 키우다 보니까 애만 키우다 보면 얼굴이 애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져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랑 같이 놀면 그렇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면은요 다 동안이에요. 동안. 다 동안이에요. 그렇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우리 30대 분들은 20대 소리 막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요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여기 또래로 다 알잖아요. 거기는 아직 10대. 10대. 그래 14살.
그래. 오, 좋아. 14살이고 싶대요. 정말 주여. 그래. 14살. 근데 여기 또래들은 다 20대, 거기까지도 20대 같이 보여. 친구. 친구처럼 보여. 예, 그렇게 보여. 예.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행복한 거죠. 행복해. 오늘 자매님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뭘? 응! 누구? 누구? 자매님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오, 용사예요, 용사. 야, 달라졌어요. 예. 오, 박수까지? 네, 좋아요. 예.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자, 우리 교회 자매들은 짱이죠? 목소리 크기로 그냥 막 가잖아요? 아주, 예, 저리 가라 하잖아요. 2인자다 그러면 저리 가잖아요. 짱이잖아요. 목소리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자매님이 딱 기도 딱 들어가는데 목소리가, 이게 딱 기도한 목소리. 이게 달라졌어요. 양육받기 시작했군요. 할렐루야. 지혜롭다. 나 혼자만 칭찬받지 말고 같이 받자. 우리 멘토. 정말 지혜로워요. 예. 그 기쁨도 풍성하게. 좋아요. 달라졌어요.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이제는 카운셀러 하셔야 돼요. 예,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멘토 멘티 해가지고 만약에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달라질 거예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예요. 멘티 앞에서 또 이제 체면이 있고. 네, 아멘. 이제 딱 걸렸다. 이게.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가씨는요, 나 혼자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 게 되는데, 이제 아기 엄마가 되어지면요, 나 혼자 갖고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엄마는 위대하잖아요. 예. 성장해. 나도 성장하고 아기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같이 윈윈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꽃이 펴요. 너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꽃이 펴. 아이고, 예쁜 꽃이 피었네, 앞에. 예, 두 송이가 예쁜 꽃이 이렇게 폈네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한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습관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네, 자기 부인. 할렐루야. 디테일하게 받으셨네요. 자기 부인을 해야 용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시는 건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육을 죽여가면서. 예.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있는데, 사람마다, 형제님 같은 경우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된다. 이 성전에서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한번 작전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순종이 빠를 거예요.
밥은 먹어도 괜찮아요. 예, 밥은 먹어도 되는데 끼니 금식을 하면서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순종하기 전까지 한번 해보세요. 열흘을 못 버틸 거예요. 열흘. 예. 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넘어간다? 예, 좀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살면 되게 괜찮아요. 예, 그렇죠. 빨리 용서해야 되겠죠. 빨리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이게 순종이 어려울 때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뭘까요? 형제님은 뭘까요? 예, 순종이 안 될 때 하는 거. 예. 순종이 안 되면 벌금을 걸고, 그쵸? 10만 원씩 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금식하는 거. 예, 주님 앞에. 육을 죽이는 거.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약속. 예, 하는 거. 예. 예, 되게 많네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은 뭘까요? 순종. 예, 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결단하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님도 3일 동안 여기 그냥 있으면 끝날 것 같아. 3일 작전 기도 그냥 여기서, 예, 그냥 3일, 예, 안 나가고 여기 3일 작전 기도하고 형제님 금식해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여기서 딱 이렇게 있으면 그냥 순종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형제님, 예, 해볼래요? 예, 해보세요 그러면. 예, 회사는 아내한테 맡기고. 예, 맡기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한번 주님 앞에 씨름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형제님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막 씨름하는데 토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안 책임져 줬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내가 그런 취급 안 당하고, 그 서름 안 당하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야죠. 하면서 형제님이 진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찢으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응답도 주실 거예요. 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죠. 그럼 형제님 달라져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3일 갖고 안 된다? 그럼 7일 하시면 돼요. 네, 네. 받으세요. 작전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응답을 빨리 받았던 경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또 하나 뭐였죠?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빨랐어요. 네. 응답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근데 만약에 3일 했는데 안 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간절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7일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7일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예, 3일? 3일 안에 끝내버리죠, 뭐. 예. 화끈하게. 예? 하루만은 좀 안 될 것 같고, 워낙 세가지고, 예, 토로할 것이 많아가지고, 다 이제, 예. 아니면 옆에서 형제님이 서기처럼 있으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면요, 내 영이 기뻐해요. 네. 그러면 내 안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 멘티지만 우리 형제님을 이쁘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스킨십, 이쁘다를
예,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 다른 걸 쓰다듬는 게 좋아요? 등? 등? 예, 좋아요. 등. 예.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사이 좋아요. 네, 아유, 좋아 보여요. 예. 오, 집에 가지 마. 오늘 여기서 밤샘. 할렐루야. 차려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제님은 이게 스킨십 이렇게 이쁘다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형제님은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 아내가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예, 해줄게요. 예, 해주세요. 예, 이쁘다를 계속 해주세요. 이쁘다를. 그리고 또 형제님도 이쁘다 이거를 많이 해주세요. 스킨십으로. 그러면 형제님은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예,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칭찬. 예, 칭찬.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도 눈이 달라질 거예요. 눈이 달라지면서 얼굴에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막 분노가 났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로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음성,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걸 받으시고, 예,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순종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전부 다 드린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멘티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자라가면서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윈윈하는 삶, 행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풍겨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